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곧 기독교가 다른 신앙하고 다른 독특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토의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있다고,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특징은 부활 사상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신 부활 사상에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회의에 참석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기독교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역사 이래로 인류가 최악으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면서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950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뒤를 이어서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심판당할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당할 때 그러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려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셨고 늘 보호해 주셨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아가 살던 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충만하였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악함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폭력이 난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법과 죄악이 많은 세대,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수많은 부정적인 인생들을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화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가슴에 쪽지 한 장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마다 그는 그 가슴에 품었던 쪽지를 꺼내서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쪽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소개받은 내용입니다. 자,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망시까지 그 옆에서 보살펴준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1969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부인이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출한 아내가 돌아오기를 8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79년 이야기입니다. 자, 이혼을 한 후에 30년이 지난 2009년경에 전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만나서 재회하고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전 부인을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했고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전 남편은 2009년부터 부인이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들어했던 전 부인을 병원하고 병간호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토지공사가 서류만 보고 임차인인 전 부인이 사망하였기에 전 남편이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전 남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본 결과 전 남편이 보호자로 간병을 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전 부인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낙상을 해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위원회는 비록 전 남편이 법률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지만 사실은 배우자로서 보아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변경해 주도록 허용해야 한다. 땅땅땅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 남편이에요. 법률상은 도저히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전 남편이 어려움에 처한 아내와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라고 하는 말은 상자, 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페르나무, 곧 잣나무, 삼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137m요. 넓이는 23m요. 높이는 14m였습니다. 약 32,800톤을 실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몇 년을 이 방주를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 1년도, 2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비가 오지 않던 때라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했습니다. 야,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내가 미쳤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조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자, 마침내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사람들만 그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바로 내린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노아는 무려 1년 이상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마침내 아라랏산 꼭대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때가 되자 하나님은 땅을 마르게 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내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후손이 지면 안에 번창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번창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숭이가 소년이 쓰고 있던 모자를 낚아채서 돛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빼앗긴 모자를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뒤쫓아 원숭이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나 높은 곳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기의 발밑을 내려다본 소년은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의 몸을 떨면서 밧줄을 꽉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선장이 돛대 꼭대기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뛰어내려라. 밧줄을 놓고 뛰어내려라. 바다로 뛰어내려라. 소년은 아버지의 말대로 두 눈을 꼭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듣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에는 아늑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만큼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오늘 노아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은혜, 우리 지난 시간 특송했던 그 은혜 찬송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악보 있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